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준비의 시간을 마친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은 그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가는 길에는 평탄함보다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인성을 노립니다. 굶주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해 보라고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 예수님께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가장 첫 기적의 사건이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사역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역을 개인의 능력 과시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빈곤과 기근을 없애는 일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메시아를 일개 세상의 왕으로 전략시키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간파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물리치고 계십니다. 인간들도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고 권력이 있을 때 교만의 극치를 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을
배경으로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의 말도 유사합니다. 사단의 본질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마귀는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합니다. 작은 것에서 접근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듯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는 이 회당에서 진정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말씀의 뜻을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며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희망이 있으며 포로되고 눈먼 자들에게 해방의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타내심을 보고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가장 큰 단면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인간의 이성은 메시아의 오심을 거부하는 최악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는 경우가 없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 이외의 말씀들이 전해진다 하여도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감추시지 않고 이제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모든 권세가 그의 발 앞에 경배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는 메시아의 밝은 빛에 꿇어 경배할 겁니다. 귀신은 더 이상 사람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의 선포는 우리 인간에게 해방의 선포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병에서 인간의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속박하고 있던 병에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병고도 예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몸소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여 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자 근방에 있는 병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메시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정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복된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여러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고를 돌아다니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신 것이며 또 우리에게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아오기만 바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또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극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구원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나눠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복음의 사역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멈춰버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이 사역을 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호소하고 또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갖고 계시고 혹여 믿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없음을 주님께로 토로하셔서 주님께 이 믿을 수 없는 이 믿음을 믿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내고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시험을 참으사 우리의 심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를 고쳐주셨듯이 지금 이 병든 시대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